설교 시작 전에 4.16 합창단에서 부른 너라고 하는 노래 그 뮤직비디오입니다. 7주기를 맞이하여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친지들에게 이 후렴구처럼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후렴구에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평생의 삶,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사랑, 이걸 계속 반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아마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갓 태어난 아가에서부터 18살 수학여행 가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치는데 누가 들어도 세월호에 탔던 고등학생들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어떤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태어나서 즐거웠던 이야기들, 또 삶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던, 그리고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 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참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가 빚어낸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에 대한 고백이고 또 회개고 다짐입니다.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가 그렇게 부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고 또 그 부실한 사회를 이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사회적 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 가족들과 시민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진상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정부의 대립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뭐가 달라졌나라고 하는 물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우리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공소시효,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런 죄들이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7년이라고 하는 법의 압박을 좀 벗어나고자 특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도 4년 동안 구체적인 규명은 없었고 또 특별법이 개정된 12월 10일 날 해서 지금까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만 넉 달 동안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하는데 현 정부의 하에서도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달라졌나? 박근혜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뭐가 달라졌나라고 하는 물음이 이번 보선에서도 제기되었던 질문이고 이번 7주기를 앞두고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7주기 기억식에 국민의힘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참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비난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묘한 자신감이
아마 그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니까 아마 거기서 생겨난 자신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뭘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피동적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마지못해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그런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인권 활동가들 두 사람이 지난 4월 초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일은 2015년 세월호 일주기 때 일주기 기억식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서울에서 또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열은 것에 대해서 근고 2년, 집회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160시간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해경의 지휘부는 전원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추모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정교조 선생님들도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그 핵심 책임자들은 무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현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무엇이 바뀌었나라고 하는 물음이 여전히 우리들 앞에 제기되어 있고 그 물음이 넘어서 점점 분노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또 그리고 아무런 그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가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세상에 살면서도 잘못인 줄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상을 이끄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주의는 단순히 과거에 고통당한 사람들의, 죽임당한 사람들의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 잘못된 현실을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다짐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 가면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할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 이 노래 가사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는 진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죽음조차도 그 진리를 꺾을 수 없다. 죽음조차도 생명을 짓누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죠? 생명이 그친 자리, 그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죽음마저도 생명은 죽음을 너머에도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전합니다. 상식에 반해서 상식은 거짓이 술수가 진실을 이긴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승리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 모든 생명은 죽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성서는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이며 또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자신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서 첫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생겼고 그 빛이 우리를 언제나 어둠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늘 말합니다. 단지 자연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누가복음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의 그 뒷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자들이 밤에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은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유령을 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흔들리고 있느냐?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보라, 나의 손과 발을 바로 나다. 나를 만져라. 그리고 보라, 영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듯이 나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왜 하셨겠습니까? 요새 나온 이야기 쓰는 단어 여러분 뇌피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각하는데 부활은 뇌피셜이 아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난 어떤 관념적 사건이 아니다. 우리의 구체적 삶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의 상처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상처는 어떤 상처죠? 고통당하는 이유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이 와도 거기에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담대함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생명은 죽음을 딛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생명의 상처입니다. 부활은 관념이거나 말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의 현장에서 일어난 희망의 사건이고 죽음에서 일어난 생명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자신의 어떤 관념적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의 손과 몸에 새겨진 상처, 그것은 우리는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정신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난 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진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손과 발에 새겨진 영광의 상처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 사도도 내 몸에 하나님의 그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낙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흔히 말과 소 이런 데 보면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불인으로 해서 새겨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에 예수의 몸에는 손과 발에 창자국, 못자국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몸에는 어떤 사랑의 표시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의 예수를 따르는 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랑의 표시가 남겨져 있고 새겨져 있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상처로 새겨져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만날 때마다 평화를 빌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참 베드로가 말하죠. 당신들은 예수를 죽였고, 당신들은 예수를 거부했고, 당신들은 예수를 비난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이라고 아주 굉장히 곱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얼굴 빤히 보면서 당신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눈빛들이 어땠을까요? 한편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들은 예수를 살릴 수 있었는데 거부했고, 죽임으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당신들은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담대해졌기 때문에. 흔히 여기서 죽음은 권력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리라고 어떤 폭력과 이런 걸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리고 폭군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저녁에 일주일 동안 계속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당신들은 살인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빌어준 그 평화의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두고, 시편에서 나를 두고 기록한 것대로 나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나를 보여줍니다.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을 하신 다음에 한 말은 이렇게 시간도 흔히 많지도 않고, 그러면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씀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언제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평화가 있기를, 평화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당하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분노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참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나마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죽임당한 후에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몸으로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변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그 증인이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부모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4.16 기억주일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배우고 우리가 진실과 사랑의 힘을 배우고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그 다짐입니다. 돈과 권력, 자신의 어떤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꿈꾸며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조차 그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 죽음의 고난조차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당신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이어가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참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것인지를 회복시켜주는 삶의 도약되어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첫 번째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용기에 있게 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고통 속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손잡고 그 고통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깨달음을 늘 지켜가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